왜 제가 성경의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반전이라고 했는가?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요셉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인 거죠. 근데 이게 영화로 보면 여러분 쿠키 영상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부분. 전쟁 속에도 꽃이 피고 전쟁 속에도 생명이 태어납니다. 포악하고 참혹한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잔혹하고 잔인한 이 사건 속에 마지막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요셉은 살아있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혹할 수 있어요. 아비규환이고 지옥 같고. 우리 늘 하는 그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 인생만 이렇고 내 기도만 들어주지 않고 나만 왜 이런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읽어보면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 속에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건데요.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지만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냐면 요셉의 이동하는 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요.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형들의 그 이 살해 음모를 통해서 물구덩이, 거기가 이제 구덩이로 되어 있는데 사실 물웅덩이입니다. 마치 이제 우물물 같이 거기 물이 없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니라 물웅덩이에 빠진 거죠. 그럼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익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익사가 되지 않았죠. 물이 없었으니까. 잔혹한 장면이 이제 또 나오는데, 자, 그래서 형제들 결국 결론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길르앗에서 왔던 이스마엘 족속 사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 좀 헷갈린 부분인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팔려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럼 이게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의 이동이 나옵니다. 여기 야곱의 이동 속에서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세겜이라는 그 지역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디나의 사건이 있었던 그 세겜이죠. 그럼 이 형제들이 지금 헤브론 땅,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북쪽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럼 세겜이라는 지역을 몰살시켰고 노략과 약탈을 다 해서 거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데, 이 형제들이 그럼 거기다 뭘 만들어 놓은 거냐면 목초지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거리가 꽤 긴 거리예요. 지도를 한번 좀 우리 국간사람한테 제가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 헤브론이 지금 요셉과 그다음 형제들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 세겜으로 올라가는데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예루살렘에서 67km고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30km가 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약 10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예요. 그럼 요셉이 하루에 간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형을 따라간 거죠. 형들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근데 왜 갔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그러면 14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100km 정도의 길을 북쪽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 요셉이 철없는 동생, 고자질하고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편애받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이 100km를 떨어져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형들을 감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밀고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왜냐 여기 나오는 이 잘 있는다라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이 뭐죠? 평안이잖아요. 형들이 잘 있고 또 누가 잘 있는지? 양들이. 감시하러 간 게 아니라 형과 양떼들의 상태를 돌아보는, 그 마치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위치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긴 거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볼 때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요셉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책임 있고 어린 동생이지만, 그리고 또 동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떤 친구겠습니까? 책임감 있고 신실한 친구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책임 있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니까 대표를 맡기고 리더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 요셉이 결코 철없는 또는 형들을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00km를 걸어요. 100km. 여러분 100km 걸어갈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 미친 척하고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동대문까지. 저희가 서대문이 집이었는데 그 충무로에서 예전에 영화 보다가 그 심야 영화를 봤더니 이제 차가 끊겼잖아요. 집까지 오는데 몇 킬로 안 돼요, 그게. 근데 한 4-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걸어서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세겜. 몰살했던 지역의 형제들이 여기다 목초지를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걸 만약에 세겜이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버젓이 그 땅을 빼앗고 몰살시켜놓고 거기서 하고 있는 아주 참혹한 땅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헤브론의 세겜까지 갑니다. 15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죠. 왜 만났냐면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들에서 방황하고 있어. 이거 방황하는 거 좀 누구처럼 보이죠? 꼭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배회하고 있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그를 물어보죠. 너가 뭘 찾느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요셉이 세겜까지 왔는데 그 세겜에서 형제들을 찾는데 형제들이 거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이상한 거예요.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묻는 거죠. 자, 물었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니 청하건대 그들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자, 이 글만 봐도요 요셉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뭐가 나오죠? 청하건대, 바라건대,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천지무궁간 못하는 아버지의 편에 있는 마마보이 파파보이겠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질문이죠. 형들을 찾는다고 말했어. 이게 왜 웃겨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지금 이걸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이 사람이 대답을 또 해.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연치 않게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죠.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어 이 사람이. 또 어떤 이 사람을 또 만났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요셉의 형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겜에 이미 오랫도록 이 목초지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주 왔던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 그 일행을. 그리고 세겜에 있는 사람은 요셉의 형제들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몰살당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해주죠. 도단으로. 도단은 아까 이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어요.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 도단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약 한 20km. 그 요셉은 100km를 걸었고 또 20km를 걸어서 형들을 찾으러 가. 이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이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뒤를 따라가서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만난 게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그 무리들을 본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뒤에 얘기가 연결이 돼요. 왜? 아직 요셉이 그들 가까이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의 무리를, 왜냐면 멀리서 봐도 형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형들의 무리를 보고 거기를 이제 간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18절에서 지금 보시면 형제들이 이제 모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인데 모의를 다 해요. 살해의 그 의도를 밝히는 모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잔혹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 보자마자 뭐를 든 거예요? 마음이?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럼 이들의 증오와 원한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철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살해 음모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저도 이걸 좀 놓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지난주에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고를 했기 때문에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다시 한번 구성해서 보면 정확하게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절과 3절인데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가 밀고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밀고는 누구한테만 했죠? 아버지와 야곱만, 요셉과 야곱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 그 요셉이 입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밀고 했고 고자질에 모른 것 같아요. 고자질 한 것까지도. 무엇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아버지가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는 잘못 설명드렸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고자질에서 밀고해서 요셉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사랑하고 이 아들에게 더 편하게 말할 수. 왜냐하면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편애를 받고 있단 말은 계승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이 그냥 밀고 하고 그런 싸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에서와 야곱도 봤죠. 가인과 아벨도 봤죠. 장자의 권리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19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전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고 죽이려고 말하는 그 가득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있어요. 이렇게 책 제목이 꿈꾸는 자가 똑같이 오는도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놀랍게도 유명한 목사님의 글이고 그 이야기를 보면 은혜 받는 얘기가 써 있어. 근데 제목이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제목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죽여버리겠다고 마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런 얘기지. 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을 붙이면 안 돼. 아들한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의도가 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는 말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럼 그 꿈이 뭐였죠? 곡식단의 절함,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하는 거. 그들이 뭐로 받아들였습니까?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릴 거냐? 우리가 무릎 꿇을 거냐고 생각한 거야. 그것 때문에 열을 받은 거죠. 이 장자의 모든 권력, 모든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이 그 요셉에게 갈 것, 막내에게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이 받고 화가 나고 분노에 치밀어서 꿈꾸는 자가 오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한 구절이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잔혹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죠? 자라는 말은 이제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옆에 이제 구덩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있었는지 확인을 안 했어. 일단 거기다 물웅덩이에다 던진 거죠. 던졌는데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럼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안 하고 일단 던져놨으니까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고 지금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요셉이 지금 꿈을 2번 얘기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했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했어. 이 얘기를 듣고 형제들이 분노에 치밀어서 지금 말하는데 그러면 꿈의 당사자인 요셉을 죽여버리면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머리를 꿇을 수는 없지. 무리를 조아릴 수 없고 무릎 꿇을 수 없지. 절할 수 없지. 그리고 꿈꿔 너를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렇게 형제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형제들인가요? 이게 어디
함께 아버지의 뱃속에서, 아버지 뱃속에 나온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뱃속, 다른 어머니 뱃속에 나온 아버지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들의 생각 속에 이 동생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너를 죽여버리면 그 꿈이 과연 일어나겠는가? 꿈의 당사자인 너를 죽여버리면 과연 이 일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는 요셉이 밀고 가는 고자질쟁이였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요, 형제들의 잘못을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어요. 침묵했단 말이죠. 아버지하고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을 어떻게 얘기했죠? 고자질쟁이, 편애받는 아들. 이 성경을 엉터리로 읽고 있어, 엉터리로. 그러니 그 요셉을 누가 따라하고 싶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또 그 요셉을 다 따라하려고 그래요. 왜죠? 국무총리 했으니까. 그 국무총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그 국무총리까지 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었습니까? 감옥에 갔다가 모함도 받고 한참의 세월 동안 잊혀진 존재였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그런 세월 버티고 싶으세요?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다 국무총리만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말해. 그리고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요셉의 철없는 이야기는 반성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잘된 것만. 여러분, 그런 기독교가 뭐죠? 나쁘게 살다가 헌금 많이 하고 나쁘게 살다가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쵸? 포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장로 세우고 권사시키고.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던 게, 많은 교회에서 봤는데 정말 열심으로 수고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더 몸을 맞춰서라도 수고하시는 장로님 또 권사님 하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단지 교회에 도움되는 건 뭐가 도움되죠? 장로들은? 돈 아니에요. 권사들 돈 아니에요. 그 돈이 뭐라고. 그리고 그것이 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냐. 정말 그게 복일까요? 넌 인생을 막 살아도 되는데 헌금만 많이 하면 돼. 이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 범죄도 괜찮으니까 돈 많이 내. 이 땅에서 더럽게 살고 추악하게 살아도 헌금만 많이 내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너 축복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구원이고, 이게 어떻게 은혜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겠습니까? 목사는 받지만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만약에 무슨 큰 일을 한다는 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죠.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그런 교회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던 건 절대로 고자질쟁이나 철없는 요셉이 아니었고, 이 요셉이 침묵하고 이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듣고 나서 이 꿈의 당사자인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이 과연 일어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둘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겠다고 했다는 걸 들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어디에 야곱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마음의 간직만 했지 형제들에게 바라지 않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한 사람도 없이 요셉도 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지나가는 삶이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루벤이 여기서 갑자기 갑툭튀 루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루벤이 두 번 말을 합니다. 21절.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이르되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합니다. 루벤은 진짜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실제로 나중에 42장에 가면 루벤이 또 나타나서 그 요셉을 다 만나죠. 근데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라는 걸, 요셉이라는 걸 감추고 있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하거든. 그랬더니 루벤이 형제들에게 말하거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되돌아온 것 아니냐라고 루벤이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동생을 가면 또 그 시몬을 잡아놓고 이제 얘기한 거니까 다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루벤이 얘기해요. 루벤이 정말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의 과거가, 그 연약함이, 그 죄악이 그를 장자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자의 권리만 인정 안 받은 거지 르우벤의 삶이 인정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 뿐이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르우벤이 여기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그리고 피를 흘리지 말고 생명을 해치지, 죽이지 말자는, 죽이지 말자. 그를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에게 어떤 것도 하지 말자. 여기서도 사실 르우벤의 말을 들어보면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얘기는 없어. 구출하려 하고만 이제 멈추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르우벤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죠.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그럼 아직 요셉은 온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요셉이 다가오는 사이에 이 짧은 순간에 형제들과 르우벤이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들이 살인에 모의를 하고 르우벤이 막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한 거죠. 그랬을 때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어요. 발가 벗긴 거죠. 마치 누구가 연상됩니까?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지금 다짜고자 오랜 길을 걸어 형들과 양들의 안위를 물어보기. 이게 재밌는 게 샬롬을 갖고 온 사람이잖아요. 평안을 갖고 온 사람은 지금 벗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죠? 평안을 전하러 오신 분이죠. 생명을 전하고 구원.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요셉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 나중에 당할 것들을 예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채색 옷을 벗겼어요. 왜 채색 옷을 벗겼죠? 그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옷 때문에 이 발단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모든 권리와 권세를 주는 그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절 구덩이에 던졌어요. 물구덩이에 그냥 던졌을까요? 막 집어 던졌을 거 아니에요? 얘가 죽든 말든 그냥 던졌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떨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요? 이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잔혹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달려들어서 옷 벗기고 벗겨! 그리고 여성 그 벗기면서 야 벗겨라, 벗겨볼까 우리?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들 달라들어서 얼마나 찌르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죽여버려. 진짜 어떤 형은 목을 졸면 죽이려고 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구덩이에 던지는 거죠. 자, 근데 물이 없었어요. 근데 물구덩이인데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익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확하는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익사가 되지 않고 굶어 죽이려는 의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잔혹한 장면이 또 등장해요.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풍과 영과 모양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내려가는지라.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밥 먹고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이걸 못 봤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동생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 벗겨가지고 옷이 없잖아요. 지금 속옷만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죠. 형들은 지금 위에서 뭐 하고 있죠? 사실 음식이 아니라 레헴이 떡이거든요. 떡 먹고 있었어요. 떡이 뭐 넘어가요? 이런 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밥 먹고 있다고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세월호 때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 옆에서 치킨 먹고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 칼 찔렸는데 그 젓가락이니 종이, 야 진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죠. 우리 그런 민족 아니잖아요. 홍한 쪽도 나눠 먹고 이웃 사람들의 이웃 사촌이란 말도 있었고, 누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사실 그 중국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중국에 누구 도와줬다고 큰일 나니까 우리 뭐 지나가는 사람 뭐 할머니 수레 끌고 있으면 밀어주고, 그게 우리 안에 지난번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청년이 수레 끌어주다 우리 봤잖아요. 그 청년 죽은 거. 이게 우리나라인데 남의 고통을 비웃고 슬퍼하는 것, 조롱하고 있는 조롱.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그동안 못 봤거든요. 떡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 이 밥이 넘어가요 지금 이게? 그럼 얘는 동생이 아닌 거지. 여기서 요셉은 여기서 뭐인 거죠? 짐승인 거. 가치도 없는 사육조차. 이런 악이 지금 너무 큰 악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르우벤이 맡고 있지만 르우벤 장자의 걸 잃어버려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르우벤 말을 그 누구도 콧방귀도 안 껴. 야, 저는 진짜 이 장면에 깜짝 놀라요. 깜짝. 그동안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보셨는데 잘 안 다가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이런 장면이 있었는가 지금 생각되면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형제야? 이게 가족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 앞에 형제고 가족이고 뭐 인간의 양심이 온전치 않다는 걸 발견해요. 또 하나, 르우벤이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만류해도 형제들의 양심이 움직이지 않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고 하는 그 르우벤의 멈추라는 이야기, 스탑! 죄와 악을 더 주장하지 말자는 그 이야기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있죠. 더러움과 불의와. 근데 최근에 드러난 게 뭡니까? 내부 고발자나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죽이고 더 괴롭히고 그의 소리가 묻히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고 조용하고 너만 없어지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 지금 이들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강팍해져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걸 연결해 보면 우리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악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멈추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성령은 외쳐요.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할 때 양심의 가책도 주고 무언가를 작용하시는데 안 들린다는 거죠. 안 들려. 그 외침과 그 소리를 무시하는 거죠.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인을 주고 신호를 주고 징조를 주고 정말로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죠. 이스라엘의 우리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 선지자들, 그리고 왕정시대에 외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죠.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와인 맞고 죄를 져.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화이스를 찐저 양심에 특별히 이 목회자들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율법을 맡은 자들에서 외치지만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령의 정말 중요한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멈추게 하고 돌이키신 역사를 하거든요. 회개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회개를 만들어낼 수가,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이 예배도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냥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은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 성령의 역사를 없으면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이 멈추라는 소리, 움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음식을 먹는데 전혀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오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이 지도를 보면 길앗이 저쪽에 나와요. 요단 동편에 그쪽 지역에서 넘어오다 도단으로 온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질문이 좀 생기는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삭의 다른 형제였죠. 다른 형제가 정착한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길앗에서 왔어요. 향품과 유향과 뭐야? 다 이제 향신료 또는 그 향품, 우리 이제 방향제나 뭐 그런 것 같은 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마치 이제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물론 황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좀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걸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걸 보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말하죠. 26절 시작.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여기 보면 유다는 또 르우벤처럼 말리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건 유다는 르우벤처럼 돌려보내는 마음이 없어요. 유다는 뭘 제시하죠?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고 얘기해요. 그럼 마치 유다가 이 얘기를 한 게 정말 요셉을 아꼈을까? 요셉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누가 리더냐? 여러분 27절,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 다음에 누구죠? 시므온, 그 다음 레위. 시몬과 레위는 몰살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예요. 아마도 유다가 이 형제들 중에 실질적인 리더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 모의를 유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죽이려는 것 속에서 유다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놀랍게도 나중에 이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는 얘기를 해요. 그걸 약속해 주죠. 거기서 보면 유다는 리더로 사실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유다가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냐, 여기서 유익을 딱 질 게 아니죠. 지금 이 딱 밥 먹고 있다가 야 우리가 쟤를 죽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자기도 밥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루벤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는 루벤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나중에 루벤이 나타나니까. 루벤은 화를 내고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잡지 않지. 루벤만 화를 내고 한 거예요. 근데 유다가 거기 있다가 밥을 먹고 있다가 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7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손대지 말자. 전 더 무서운 얘기. 이 뒤에 거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예요. 혈육이 뭐죠? 몸이란 데 바사를 하는데 몸이거든요. 살. 몸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딜 봐도 이게 몸이에요. 만약에 몸이라고 여기면 돌려보내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로. 구덩이에 넣으면 안 되지. 옷을 입혀줘야지. 옷 다 벗겨놓고 자기들은 밥 막 먹고 있고 굶어 죽어가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뭘 파는 것이 동생이고 혈육이니 주신 이게 제한할 수 있는 제한이냐고요. 이게 얼마나 잔혹해요, 여러분. 여기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게 마치 전쟁 시대 같지 않습니까? 전쟁의 시대에 양심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죽어야 나도 사니까. 아이든 여자든 누구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정말 잠혹한 시대를.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우린 전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뭐 버튼 하나 누르면 뭐 다 끝?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가 무너지면 우리가 사는 걸 다 죽어버리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뭐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이 오잖아요. 지금 일본이 방류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늘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초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무서워요. 그런 것 때문에. 왜 이게 인류가 전체 연결돼? 이 생각들을 보세요. 뭐예요? 이게 뭐가 고육이고 뭐가 영육? 말아야지, 말려야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요,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스피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야기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런 불법과 잘못된 것, 거짓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못과 부정에 대해서 외치는 소리들이, 정의를 외치고 정직을 외치고 선과 공의, 인자, 자비와 긍휼을 외치는 소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 유다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형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죽이지 말고 피도 묻히지 말자, 그냥 팔자. 이게 형들이 할 얘기가 아닌 거잖아. 형제들이 할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조해서 결국에는 팔아버리죠.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 이게 뭐야? 앞에는 이스마엘 사람이야. 뒤에는 미디안 사람이야. 그 이스마엘 사람은 향품을 싣고 갔는데 미디안 상인들이 왔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또 파는 건 누구한테 팔아? 이스마엘 사람 팔아. 그럼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겠어.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36절 미디안 사람들은 보디발에게 팔았어. 그럼 누구야 이 사람들? 그 이스마엘 사람 왔다가 미디안 사람 왔다가 다시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는데 미디안 사람이 또 나타나.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넓은 족속 중에 미디안 족속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물론 같은 족속은 사실 아닌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합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스마엘 족속 중에 미디안 사람은 특별한 이 사람들로 보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같이 온 건데 거기다가 팔아버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 이 장면에 요셉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요셉의 외침과 요셉의 그 부르짖음, 반항 없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요셉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은 항거하지 않았어요? 물론 했는데 안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이걸 누락시켰다는 말은 요셉의 침묵을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들이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살해 의혹을 받고 죽진 않고 여기에 팔려서 애굽에 와서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보니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내서 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요셉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루벤이 돌아옵니다.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루벤이 옷을 찢죠. 진짜 자기 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비록 그가 비라와의 그런 잘못된 관계에 있었지만 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루벤이 아우들에게 돌아오죠. 아이가 없다. 난 어디로 갈까? 이 어디로 갈까가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말해요. 내가 우리 아들이 있는 수월로 가게. 음부로, 지옥으로 내가 가겠다.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판단했으니까. 자, 그럴 때 루벤은 지금 이 동생이 없는 거. 왜냐면 팔아버린 다음에 온 거니까 동생이 죽은 거로 루벤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형제들만 지금 침묵하면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자, 3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을게요. 31절, 32절. 제가 31절 읽고 32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야, 여러분, 이 잔혹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들의 말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아버린 걸 들켜서는 안 되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가죠. 순념소를 죽여서 옷을 피에 적셨어요. 그리고 나서 채색 옷을 보냈죠. 그 채색 옷이 바로 순념소의 피가 묻은. 왜냐하면 요셉은 팔아버렸겠냐 없으니까 아버지를 가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발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찾았다는 거예요. 왜? 짐승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요셉을 잡아가서 찢어 죽였는데 우리가 옷을 발견한 거다. 그럼 이 옷을 찢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대로 그냥 고이 모셔져 있는 옷을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찢어서 줬겠죠.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란 말은 판단해 보소서란 뜻이에요. 분별하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떠올라야 되는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가 어떻게 했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털을 분장을 했죠. 그때는 염소 새끼의 털옷이었어요. 근데 여긴 순염소. 야,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야곱을, 냄새는 야곱인데 에서의 향치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라고 말했던 그 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 속였던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는 이 장자의 명분 속에, 그럼 역사는 반복돼요. 자기가 뿌린 것대로 그대로 심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했던 행동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것 같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문자. 네, 안전문자 왔어요. 히터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안전문자가 와서 좀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그대로 야곱에게 돌아와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고 거짓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신중하고 분별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반응하는 걸 보세요. 33절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아니, 이걸 보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안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자기 아버지에게 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그대로 이 아들에게 속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야곱은 슬픔을 가지고 언제까지? 다시 요셉을 만날 때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이었겠어요.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들도 속인다고 해서 좋았겠습니까? 그 형제들 그렇게 속이고 나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모두가 다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요,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요, 거짓은 거짓을 하고 또 거짓을 하고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잘못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걸어갈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진실해야 돼요. 그게 나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야곱이 반응한 다음에 옷을 찢고 굵은 별 허리를 덮고 오래도록이라는 건 많은 날 동안 통곡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진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아들 때문에 눈물로 통곡으로 여러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35절 말해줍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늘 통곡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자녀라는 말은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자녀에서 그 여자가 딸 들로 나와 복수로 돼 있어. 근데 딸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딸을 낳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딸 들로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자녀들이 아마 모든 가족들이겠죠. 위로를 하는데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어는 받지 않은 게 아니고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야곱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줄 거는 뭐밖에 없죠? 요셉이 살아 돌아오는 것밖에 없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나중에 살아 돌아와요.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속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이 속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인생 속에 속였던 것, 거짓말했던 것들이 그에게 그대로 돌아와서 뿌린 대로 심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열매를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할 때 후하게 대려하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공감과 배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놀라신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것이 반드시 또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요새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럼 돌아와요.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카메라 그 삼각대가 2개가 있어요. 저 삼각대 2개 여기 옆에 주일날까지 나와서 일하시는 우리 1403호 거기 그 일하시는 분이 어느 날 우리 아내하고 눈이 마주쳤어. 우리가 이제 매주 매일 저거 그 과자하고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 가다가 안 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복도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삼각대가 필요하냐고. 갑자기 이제 우리 삼각대가 갑자기 단어가 뜻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삼각대가 카메라 다이가 삼각대인데 그거를 이제 필요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돼가 저를 불러서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자기네가 이제 여기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돼서 2월 달에 이제 계약 만료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층에 아무도 없어요. 이쪽에 예배 드릴 때 이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 삼각대를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걸로.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배려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불식간에 나그네 섬기는 거, 물론 아브라함 얘기는 부지불식간에 섬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지불식간에 나그네 섬긴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섬김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하나님의 작용이 일어나요. 야곱 했던 거 그대로 받고 있죠. 형제들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내용 보세요. 축복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요셉과 유다밖에 없는. 왜냐면 유다는 근데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왕이 나올 거란 얘기만 있지 실제로 축복은 요셉밖에 없어요. 루벤도 저주받고 다 거의 보면 저주예요. 베냐민은 사나운 1위가 돼서 물어뜯고 이게 무슨 축복이야. 근데 요셉밖에 축복받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돌아가요. 그런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1월 달에 한 해를 시작해서 걸어갈 때 공감과 배려, 나눔과 흘려보내면 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이 한 해의 마지막 때 분명히 돌려받을 겁니다. 물론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흘러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참혹해요. 잔인해요.
형제들 간에 우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떡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고류기와 동생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다가 딱 보니 36절을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사건에 36절로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규정해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회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죽지 않은 겁니다. 야곱이 울고 있고 통곡하고 여러 날 동안 고통스러워한다 하더라도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반전이죠. 충격적인 결말인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이 악다구니 같은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괴롭습니까? 올해도 굉장히 안 좋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해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모든 일을 하는데 되어진 일이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다가 또 안 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멈추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참혹한 상황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오게 됐죠? 우리 여기를 어떻게 이 장소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또 전도를 하게 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36절처럼 요셉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이제 이 요셉의 걸음 속에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다가 나와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유다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또 보여줘. 유다와 요셉의 또 삶이 대조가 돼서 등장하고 있는데, 유다는 또한 고통스러운 삶을 자기가 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긴 구절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고자질쟁이나 또는 철없는 동생이어서 행한 것이 아닌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침묵하는 그 요셉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는 것 속에서는 이 요셉이 죽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결국 요셉의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정착하게 하시고 나중에 언젠가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처참한 현실, 또 우리 삶에 있는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에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이 안에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고 말해요.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쉽지 않아요. 또 우리 또 수민 집사님, 집사님은 또 새우가 또 아프죠. 우리 경 집사님은 최근에 또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뭐 배달 몇 항도 뛰시고 그러고 사셔요. 아이들 가르치시고. 어떻게 들어보면 괴롭고 외로워요. 그리고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반전, 충격적인 공포의 결말이 아닌 그 안에서도 꽃이 피고 그 안에서도 사랑이 피고 그 안에서도 기적과 역사가 일으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